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19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림절 제4주 고통 속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고통 속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승리하셨습니까? 네. 그러고 잘 만나서 좋습니다. 벌써 대림절 제4주입니다. 대림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 전에 4주간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는 초대교회부터 했던 방식이 이 색깔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보라색은 황제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한 보라색부터 그 다음 보라색, 연한 보라색, 오늘 분홍색 초까지 켜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하얀색 초를 딱 켜면서 아, 주님이 오시는구나를 기리는 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사랑의 초는요, 천사의 초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사랑 누가 말한다라는 뭐 가요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누가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너 사랑해 그러면 왜 그래? 이럴 사람 없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고요. 심지어 동물들도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받기 마땅한 존재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사랑 속에 있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성경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아마 욥을 꼽을 겁니다. 재산도 다 잃었죠.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제 집을 나가죠. 그리고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 이들 욥을 정죄하고 뭐라고 합니다. 욥이 원했던 건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욥이 원했던 건 위로라고 생각해요. 이해. 두 가지 이해를 원했습니다. 욥. 하나는 이 고통이 나한테 왜 있을까 알고 싶은 이해. 두 번째는 내 상황을 공감해 주길 바라는 이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던 하나님조차도 침묵하는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친구들이 와서
정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있는 것 속에 욥은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침묵하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침묵하는 하나님의 경험을 보신 적이 있는가? 저는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그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사건. 우리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그 사이에도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굉장히 원했죠. 이 고통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냐고 할 때 하나님께 또 침묵하는 사건. 그 고통이라 한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물음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요 이런 물음을 던지기도 합니다. 자, 욥기 30장 16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어깨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질병의 고통, 다 모든 것이 다 앗아가는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사건 속에 욥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갖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욥의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들도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특히나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있지? 그럼 그 고통 속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내 질병은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거지? 왜 난 여전히 가난하지? 왜 난 여전히 힘들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냐하면 전지전능하다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셨고 했어요. 근데 내가 극심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통의 문제를 발생했을 때라는 거죠.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신앙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20살 때 돌아가셨죠. 19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자주 드렸던 얘기긴 한데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3 시절 2004년도 3월 3일에 아버지가 딱 쓰러지신 거죠. 이것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이쪽에 편마비가 오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냥 뭐라 그래요? 누워서 아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은 그래도 다행히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는 다행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예 일어나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셔야 했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줘야 됐고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콧줄로 이제 죽을 주죠. 그리고 목을 뚫어서 가래를 뽑아줘야 됩니다. 고3 그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를 쓰러뜨렸다. 제 표현대로 하나님이 쓰러뜨렸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여야 되지? 왜 목사여야 되지? 라는 물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004년 그 해에 1년간을 교회를 아예 안 나갔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지? 왜 나여야 되지? 왜 우리 아빠지? 그런 물음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이요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떤 그 고통 속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매일 기도해요. 매일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유학 가서도 이걸 가지고 공부하려 했는데 미국 가서 공부하려 하는데 이 문제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근데요 오늘 욥은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나고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림절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쁨이 되고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고통 속에 진짜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 오신 게 무엇인가?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 읽었지만요. 25절 읽어볼게요. 자, 욥기 1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대속자라는 건요. 레위기에 나온 내용인데요. 가족의 권리를 회복시키거나 구원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크게 빚졌어요. 가족 중에. 그럼 그것을 내가 대신해서 크게 갚아주거나 해주는 사람을 대속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서 친족이나 친족을 대신해 죄값을 지거나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또 갚아주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은 룻기에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하죠. 대속자.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분명히 대속자로서 나의 상황을 고쳐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침묵 가운데 분명하게 내 고통을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욥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 같지만요.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내가 정말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고 그를 볼 것이다. 지금 고통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자신의 고통만을 보기 쉬워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은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내 문제를 대속해 주실 거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고 낯선 사람처럼 마치 동떨어져 있어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처럼 내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위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신학교를 갔지만 종교 철학과를 제가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많이 배웠다 그랬죠. 뭐 불교도 배우고요, 이슬람도 배워봤고, 뭐 천주교 뭐 다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신들은요, 뭐 이슬람에 알라 신이 있습니다. 알라 신은 숭배의 대상이에요. 뭐냐? 우리가 주일날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뭐 그들에게 있어서 알라 신이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예배하는 대상일 뿐이지 그 알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거나 뭘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숭배의 대상일 뿐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욥기에 보면 침묵한 하나님 같지만 나중에 등장하시죠. 나타나 보세요 할 때 나중에 38장부터 42장에 걸쳐서까지 41장에 걸쳐서 쭉 하나님의 초월성 얘기하시잖아요.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 주세요 할 때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만 그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멀리 어딘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사건. 왜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신도요 그런 신이 없어요. 보니까요, 나중에 진짜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불교가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희생을 해서 내려오나요? 알라요? 없어요. 근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사랑. 제가 그 결혼한 다음에 저희 목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송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표현을 참 많이는 했습니다. 사랑한다 말을 했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거더라고요.
참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뭘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아 그때 뭔가 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진짜 제 아내를 사랑하죠. 하지만 사랑한다 말한다 아무것도 안 해준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은요 말로써 사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라고만 끝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까지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고백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뭐래요? 아니 뭐야 요한복음 3장 16절 뭐야? 다시 뭐야? 왜 응원을 해야 되는 거야? 당황스럽네요 지금. 난 이렇게 되게 같이 크게 고백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다시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앞에 보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요 좋아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뭐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생각지도 못한 변수를 만났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으셨죠? 찾으셨을 거라 믿고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하는 이렇게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이렇게 그냥 글자상으로는 이렇게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도박으로 치면 올인입니다.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보내주셨대요. 너의 사랑에 난 너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눈물 짓고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아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친히 내려갈게.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위대한 것인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전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여 주시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고통의 문제를 넘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라고 물음을 던질 때 저는 그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욥에게 미안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계속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셔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죠? 욥에 당한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과 다시 비슷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그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찾지만 침묵하시는 사건 똑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과 똑같아짐으로써 그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 사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런 문제를 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돼야죠.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사건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사랑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대요. 이 제2차 세계 대전 속에 영국의 콜리어 목사님이라고 계셨답니다. 막 이때 2차 세계 대전 아시죠? 막 전쟁의 폭격으로 해서 교회까지 막 잃고 박살나고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 그림이 잘 표현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이 폐허 속에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묵 속에서 고통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극심한 문제를 지금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원망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있기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순간이 고통의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냥 성실하게만 했던 아이가 그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로서 이제 고민하지 않아요. 제 신앙에서는. 그렇지만 여전히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하지만 제 머리로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야 되는 건 먼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상황에 그렇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대속자를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그리고 요한일서는요, 그 대속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고통 많은 세상에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고통의 문제는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도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통 속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대림절은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눈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의 끝자락에서 고통 중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진짜 인류의 희망되고 소망되신 그 주님만이 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대림절 제4주를 보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행복과 기쁨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통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그렇게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주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냥 사랑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인류의 정말 진리 되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